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 부른 후에 김현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범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뭉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어량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 순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이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민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육신의 아픔과 고통으로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각 기간을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둏대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심주영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비와 눈처럼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메마른 자리에서 새 생명이 돋아나게 하시고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그대로고 형편은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흐르게 하시고 복음의 향기로 세상을 밝히는 성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사람을 보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긍휼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흘러가게 하시고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식이 있습니다. 문당 모임이 29일 토요일 당회장실에 있습니다. 학습 대상자 분들과 세례 대사장 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자 모임이 11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희일실에서 있습니다. 목자 되신 분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부서 총회가 있습니다. 결과를 30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새롭게 선출된 임원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12월 3일, 4일 수요일과 목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 김장 사역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줘야 더 아름다운 김장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흥회가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부흥회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바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일정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수요 2부 예배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또 은혜를 받고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며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으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을 갖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평안하십니까? 겉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걱정과 근심과 또 외로움과 답답함이 쌓여 있습니다. 사는 게 예전보다 쉽지 않고 작은 일에도 금방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성도들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문화, 또 경제, 또 종교가 굉장히 복잡한 도시였고 사람들은 지친 마음을 술 취함으로 달래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위로는 잠깐이었고 결국 마음도 관계도 공동체도 서로 깊은 사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마시지 마라 라는 금주 명령이 아니라 너의 삶을 누가 이끄느냐라는 영적인 주도권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걱정과 분노 또는 후회로 우리가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에 이끌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질문 앞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주도권의 문제, 그리고 성령의 충만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또는 뉴스 기사를 봄으로써 나도 모르게 그 뉴스의 현장을 보고 분노도 합니다. 또한 쌓여가는 그 빛에 의해서 불안해하며 나도 모르게 세상의 공기에 취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취했는지, 정말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성령에 취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근심에 쌓여 있는지를 오늘 성령의 충만이라는 그 삶의 운전대를 되찾아주는 영적인 혁명이며, 이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함께 우리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주도권의 전환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이 뜨거워지는 단순한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정말 누가 내 삶을 이끌어 가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부터 했을까요? 술에 취하면 사람은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술을 먹게 되고 술이 취하게 되면 술이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는 꼭 술을 마셔야지만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면 걱정에 취하기도 하고, 또한 분노로 취하기도 하고, 또한 비교에 의해서 취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감정들이 우리 인생에 성령님께서 운전대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세상에 빼앗게 되고 운전대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끌고 가는 힘을 바꾸라라는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세상의 감정과 충동에게 주도권을 넘기지 말고 성령님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다스리도록 맡기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있는 자 같이 되라라고 했고,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17절에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어 본다면 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시간을 아끼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시간을 아끼지 못하고 주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미래에 대한 걱정이 지금의 나를 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하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 관리를 잘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세월을 아끼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며 살아가라라는 그 뜻의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지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마음이 지치면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치게 되면 무엇인가에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술이 될 수 있고요, 또는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통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길이고, 또한 오늘 본문 원문에서도 성령 안에서 계속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그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상태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방언, 그리고 예언의 은사,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영적 체험만이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가 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바뀌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성질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이 구체적인 태도가 변하게 되냐?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의 내면의 공기를 바꾸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이기 전에 저도 심정이라는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나 이 마음의 내면에 있는 공기가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때로는 소파에 앉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올 때도 있고, 또한 직장에서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마음이 하루 종일 마음이
가라앉히기도 합니다. 굉장히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답답함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가 되었고 눈빛 하나로 인해서 부담이 되었고 공동체의 분위기가 여전히 무겁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자 가장 먼저 바뀌고 또한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은 바로 마음의 내면에 있는 공기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말이 상처였지만 성령님이 그 가운데 또 역사하시자 상처가 오히려 찬양이 되고 또한 무반응이 바로 위로가 되고 공동체 안에 은혜의 울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안개로 거치는 순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안개가 끼면 아무리 좋은 풍경도 보이지 않지만 안개가 사라지면 같은 자리인데도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은혜들이 우리에게 다시 보이게 시작합니다. 예를 든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내게 정말 감사한 것이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인생의 그 10% 부족함에만 시선이 묶여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그 시선이 은혜 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반복되는 그 규칙적인 그 시간에 일어나고 또 규칙적인 밥을 먹고 또한 규칙적인 시간에 퇴근을 합니다. 매일 동일한 삶입니다. 쳇바퀴듯 돌아갑니다. 그러나 동일한 삶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모든 상황들이 더 따뜻하게 보이고 같은 사람임에도 같은 직장에 있는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 충만한 자가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귀하게 보게 되고 또 영혼에 대한 귀한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성민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더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그 눈과 마음의 내면에 있는 공기가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떠한 일회성의 감정 폭발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안개가 걷히고 감사가 다시 보이고 찬양이 다시 올라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 주제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관계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공동체 안에 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를 하고 있지만 또한 그 관계가 회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있었지만 서로가 판단하고 오해하고 마음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열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은 너희들이 무조건 져라,
억지로 참아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담겨져 의미는 성령님 앞에서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가 먼저 한 발짝 낮아져라 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예전에는 끝까지 주장하던 그 고집들이 누그러지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먼저 용서하고자 하는 그 용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관계가 어려워진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입니다.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겨야 한다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 사이도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도 하물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가 풀리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에 오기 전까지도 혹시 마음속에서 누군가와 싸우고 이 자리에 오셨는지요? 생각만 해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들을 바꾸실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게 된다면 오히려 그 만짐을 통하여 한 영혼에 대한 애틋함이 생기고 또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말이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낮아지겠다라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의 싸움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먼저 낮아지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낮아짐을 통하여 가정이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마음속에 오래 묶여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말로 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관계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나를 포기하고 관계를 살리는 힘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성민교회 공동체와 가정 위에 다시 성령의 흐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성령 충만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를 끌고 가는 그 힘이 바뀌는 것, 그 마음의 내면에 있는 공기가 새로워지는 것, 그리고 공동체 간의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저는 이제 12월의 부흥회를 이제 한 3주 정도 남겨져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그리고 기대가 되는 것은 단순한 어떠한 그냥 몇 번 반복되는 연말의 일정으로 이 행사를 맞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 12월의 부흥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막힌 관계가 풀리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이 변하여 감사가 회복되고 또한 성령님의 그 숨결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부흥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떠한 감정의 구조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날마다 나와 동행함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제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 드립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붙들고 정말 함께 준비하며 함께 기대하며 함께 사모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한 만큼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작정 기도를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이번 이 부흥회 때만큼은 내가 하루에 10분 정도는 내가 꼭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겠다라는 스스로의 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짐을 통해서 또한 그 준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지를 기도하며 또한 기대하며 성령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는 고백들이 목장 안에서 간증들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행이 행함은 주의 팔을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임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서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옷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함께함이 영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모든 삶의 주관이 내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려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이 부흥의 기간을 앞두고 내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주관이 내 중심이 아닌 성령님에 이끌려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더욱더 충만한 자가 되어 내 내면에 있는 그 공기가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며 내 입술의 찬양이 오히려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